그 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때로 보면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때로는 생각을 하고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시간, 그런 조건이 딱 주어지면은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다 바뀌고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기독교 역사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면서 그 나라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제일 선두에 섰던 사람이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초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정도로 기독교를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박해를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 사울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등등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롯이 이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말하자면은 열심으로 말하면은 그 사울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종교적 신념이에요. 그 종교적 신념이 뭐냐? 자기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비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열심, 열정,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열정과 열심은 뭐냐? 잘못된 열심, 자기만의 열심.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잘못된 열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흩으십니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런데 피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다메섹이라는 이 다메섹은 뭐냐? 지금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다마스커스까지는, 시리아까지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말하면은 체포영장과 같은 그런 문서, 공문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 여러분, 누구도 이 사울을 병화시키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종교적 열심에 매여 있던 이 사람이 자, 드디어 변합니다. 바뀝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던 회방꾼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심부름꾼, 사역자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보시면은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 이 상황이 사울이 바울 때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깊이나 모습을 보면은 왜 초신자 때의 그 믿음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할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성장이 없을까? 변화가 없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의 연수, 그는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직분도요,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목사님들 중에도요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이단에요,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사울의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 인간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공문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이 사건이요 사울이 바울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 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직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거,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만났느냐, 예수님을 내가 처음 했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신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으면은, 자, 앞에서 사울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열심, 그 열정,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은 그것이 최고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신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념은 뭐냐?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하여서 나오는 것이라면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념은 뭐냐? 신념은 자기를 절대로 구분 못해요. 그러나 신앙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신앙은 말씀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종교적인 자기 신념에 의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 열심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열심이 칭찬받는 열심이었습니까? 인정받는 열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좌우를 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달리는, 전 속력을 내가지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더 이상 핍박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폭행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 복음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은, 처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 열심이 사울이 열심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종교적 그런 신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바뀝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근데 그 사실을 가만히 보면은 사울이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사울이 변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정말 종교적인 신념 같은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믿음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은 왜 힘들고 어려우냐? 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문제 없어요. 이제 완전히 180도로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 거침이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왜냐?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체험, 성령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 자, 사울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다가 완전히 돌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다가 이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방향으로 돌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은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믿는다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중간한 이런 상황으로 있다 보니까, 자, 문제는 뭐냐요? 오늘 이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인위적인 내 힘이 들어가게 돼요. 영적인 그 모습 속에 인위적인 힘을 거기에다가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문제는 뭐냐? 물과 기름과 같은 현상이 생겨요. 물과 기름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번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엇박자가 생겨요.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하느냐, 기쁨이 아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문제를 극복했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인 힘으로 의하여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그런 모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만나는 여러분 되시면은,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폭행자에서 전도자가 되고 회방꾼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되는 것처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를 모두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온전히 만져주시고, 사울을 그가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될성 싶은 나무 잎부터 보면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될성 싶은 이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가시고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 사울이 변하여 이런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는 이런 역사, 이것은 사울 스스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 정복에 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엘리야,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자, 오늘 보십시오. 사울이 내가 다음에, 지금은 핍박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핍박을 했느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통하여서 사울은 바울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견눌질하지 않고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으로 보면은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나 부분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온전한 사울에서 바울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현재 머물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사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